예. 자, 그러면 7시 반 됐으니까 기도 성호경을 같이 성호경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가 다시 불러요? 1절만 그러면 93번 1절만 할게요. 1절만. 임하소서 임마누엘이여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구세주 기다리니 우리 가운데 어서 오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네, 지난번 사순 때 하고 그리고 견진 때 하고 여러 차례 교우들에게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교육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매번 끝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손님 신부 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할 걸. 왜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리고 교우들이 맨날 듣는 얘기 들으면 식상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림 특강도 이게 글쎄요, 제 편에서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이거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싸게 먹히니까 본당 신부는 일단 강사료가 강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어쨌든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책자 안에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2013년도에 3월 달에 교황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황, 오늘 우리들의 이제 한국 천주교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세계 각국의 천주교회의 그 현황을 보시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의 원본에 초창기 이 정말 복음이 막 선포되고 했을 때 그때 이 선포된 그 교리 또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선포됐을 때 그때의 모습을 지금 왜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는 잃어버렸을까?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핵심의 그것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취지로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 선교사들, 평신도들 모든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것을 제시하는 거다. 사실은 이 안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쉬운 투로 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그냥 구술하듯이 그냥 아주 편안한 그런 단어들을 편안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심오한 그 내용, 그 교황님의 그 마음 안에는 우리 교회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딱 짚고 있다. 핵심적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교, 미셔너리.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교회가 본연 첫 창기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의 그 사명, 미션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평신도든 누구든 다 저마다 선교사여야 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미사 끝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뭐죠? 맨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미사 끝나고 마치고 가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래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탁 박혀 있고 그게 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고 털고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이 안에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교황님은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그 복음의 기쁨. 이제 초창기 이제 여기에 이제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전체 한 5만 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88항까지 돼 있는데 200페이지 수로는 222페이지, 223페이지, 223페이지 정도 되고요. 한 5만 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자 안에 교황님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그 안에 복음의 기쁨, 이제 이게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문에 이제 보면은 1항에 이렇게 교황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충전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죠. 또 온전하게 치유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행복으로 간다. 기쁨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 1항이에요. 이 권고를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으로 두드러진 새로운 복음화 단계로 들어서도록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러한 기쁨들을 충전하지 않고 그냥 그저 이렇게 지내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탁 지적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화 단계로 들어서도록 격려하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가 걸어가야 할 세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당신이 교황직에 오르시면서 이 가톨릭 교회,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마치 당신의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정견 발표하듯이 이 비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부터 25년 올해까지 이제 그 교황으로, 교회 수장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 천주교 전세계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오면서 이런 그 비전,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기쁨이라는 어떤 이 비전을 이제 같이 그 비전을 같이 이제 들이대고 같이 가자라고
이 복음의 이제 기쁨 서문에 그것도 첫 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늘 새로운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 이게 1번이에요. 1번.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의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에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실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게 자기들 안으로만 들어가지 바깥으로 그게 표출이 안 됐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내적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한다. 다른 사람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쳐다도 안 봤다 이거예요. 교회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에서만 기도한다고 잊지 말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교회에 대한 그 표현 안에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야전 병원처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내적인 어떤 그런 열심함 이런 부분들 그게 그 심취에 있어서 더 이상 기쁜 소식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힘이 없다. 그러지도 않는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폼이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아래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교황님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나누지도 않아요. 미사를 마치고 나면 그냥 그 바빠가지고 내빼기 바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자기를 해방시킨 그 기쁨을 누구에겐가 전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이 전체 책자가 권고입니다. 권고. 뭐해 하고 명령하는 것이기보다는 권고예요. 권고. 아주 편안한 마치 편안한 목소리로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긋나긋한 그 목소리 톤으로 교황님은 아주 차분하게 할아버지가 마치 손주들에게 들려주듯이 그렇게 쭉쭉쭉 그런 이제 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편안한 말은 아니야. 우리들의 폐부를 콱콱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로 나서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데 지쳐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7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77번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매번 우리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존엄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의 기쁨이 메시아 시대에 넘쳐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고대하던 메시아께 기쁨에 가득 차 인사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온 주민에게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이미 멀리서 그분을 알아본 이들에게 예언자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모든 피조물이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주님의 나를 고대하던 스가랴는 백성에게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임금님을 환호하며 맞으라고 초대합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가장 강렬한 초대는 스바냐 예언자의 초대일 것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 한가운데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으니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구구절절 이 기뻐함에 대한 얘기를 쭉, 이 서문, 이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서문에 이렇게 프란시스코 교황은 당신이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 이유들을 쭉 이렇게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사실 저는 처음 이제 이 책 접하게 된 게 14년 이제 저도 이게 그 권고가 바로 발표되고 바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에 이제 처음 읽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제가 식사동 성당을 짓고 있을 때 그래서 만 4년 이제 있었고 14년도에 이제 공사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쯤 사실 성당을 지을 때마다 신부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요.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이제 개털린다고. 개털된다니까. 이제 그 상태, 완전히 이제 바닥에 치고 있는 그 상태에 정말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이 책이, 교황님이 이 책으로 복음의 기쁨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새로이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다. 사실 2014년도에 정말 막 어디 도망가 버리고 싶더라고. 하여튼 성당을 짓고 있는데 뭐 물론 돈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어떤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의 기쁨 첫 장을 이렇게 서문을 읽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눈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이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 내가 사제로 이제 살아오는데 이제 몇십 년 살아왔는데도 벌써 그런데도 내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드리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벅차오르는 주님을 만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야기하시는 그 기쁨,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014년도에 읽으면서 이 양이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읽을 수도 있었는데 안 나가요. 근데 진도가 거기에 이제 머물러가지고 읽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머물러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1년 이제 그 2014년도에 처음 읽게 되었는데 기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늘 우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 그 소식,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했던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 문제 제기가 되더라고. 근데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또한 동시에 교우들에게도 이것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였다. 이건 아마 저의 생각이기보다는 아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런 교우들을 저보다 더 많이 봤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대로 복음의 기쁨, 이 기쁜 소식에 대한 맛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을 갖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으로 빛나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하여튼 구구절절 이 말씀이 그냥 나오시지 않아요. 당신 삶을 통해서 당신 삶에서 배워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기뻐하여라. 루카복음 1장 28절.
하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자 요한은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기쁨의 원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넘쳐 흐르는 예수 성심의 샘에서 솟아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자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으며 간수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의 큰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우리들에게 교황님이, 프란스 교황님이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문제 지적이에요. 탁 꼬집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있는데도 그 기쁨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하고 막 우리는 막 쑤셔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복음서나 그 예수님의 그 삶 안에 기쁨이 계속 이어져 있는 그 기쁨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그냥 무뎌졌느냐, 무감각하냐, 아니면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살고 있느냐. 네?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리고 덜컥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라면 바뀌어야 된다. 기쁨으로 채워져 있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돼야 돼. 부활시기 없이 사순시기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네? 부활시기 없이 사순시기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가장 힘든 때에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저는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극심한 비탄 속에서도 서서히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어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 안에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 에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회가 쾌락의 기회를 중대시켜 왔지만 기쁨을 낳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기쁨은 가진 것 없는 매우 가난한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직업적으로도 중요한 임무를 다하면서도 너그럽고 단순하며 믿는 마음이
마음을 지닌 이들의 진정한 기쁨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나옵니다. 저는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시는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결코 지침 없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풍요로운 우정으로 피우는 하느님 사랑과 만남으로 또는 그 사랑과 새로운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고립감과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인간다워질 때 곧 우리 자신을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완전한 진리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화 활동의 원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17장 17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1장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가 18항까지인데요. 이게 다 서문이에요, 서문. 그런데 구구절절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문제를 탁 지적하죠. 우리가 제대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살고 있느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뻥치지 마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것만이 아니고 저 너머에 있는 부분도 보라라는 초대이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뭐 다른 말로 하면 걱정거리들이에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온갖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 너머에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다.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이 288항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책이. 그런데 이 서문만 다 18항 서문만 다 읽으셔도 끝났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 18항까지를 그냥 쭉 다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마디도 놓칠 게 없어. 저는 그랬어요. 이 책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 구구절절 나에게 하는 얘기 같았거든. 그래서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것, 기쁨이 정말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드릴까요? 읽을까요? 말까요? 책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있으신 분은 같이 읽어볼게요. 9항 17페이지 9항 보면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 그 다음에 이제 9항이죠. 9항 선을 널리 퍼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있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선은 널리 퍼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진리와 선에 대한 모든 참다운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향이 있고, 진정한 해방을 맛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선은 퍼져나가면서 뿌리 내리고 자라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바란다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바오로 성인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그 선교, 이제 캐리그마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황님은 그러니까 미사 마치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냥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이 사람들을 두고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선교를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들이 나가서 입도 뻥끗 못하는 이런 신자들, 이제 신자들만 있겠어요, 그죠? 입도 뻥끗 못하는 수도자나 입도 뻥끗 못하는 신부들이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안에서만 그냥 지지고 볶고 이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의 큰 틀의 것은 어떻게 선교할 거냐, 이게 선교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모두가 필수사항이에요. 선교에 대한 부분. 복음 선포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이 그 원천적으로 어디서부터 가느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충만하게 주어져 있는 그 기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복음의 기쁨.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기쁜 소식을 들고 가는 것. 이것이 선교, 거창하게 선교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는 것, 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한층 높은 차원에서 더 강렬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생명은 내어줌으로써 더 자라나고 고립되고 안주하며 약해집니다. 참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제쳐두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려는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화 과업을 맡으라고 촉구할 때 이는 단순히 진정한 자아실현의 원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의 모든 또 다른 심오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곧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그만큼 생명을 얻고 또 자라납니다. 선교도 분명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는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되찾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에도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을 되찾고 이를 더욱 키우도록 합시다. 때로는 불안 속에서, 때로는 희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현대 세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여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려는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 여기에서 교황님이 재미있는 표현하셨죠.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맨날 그냥 쭈그리상 해가지고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그냥 우울하고 맨날 우울 모드야.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기뻐하라고.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미사 때 너무 진지해요. 제가 늘 환호하여라, 소리를 크게 질러라.
딱 이러고 딱 쳐다봐. 내가 아니 딱 그만큼인 것 같아.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체험해야 될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감사를 안 들어보셨어요?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봐. 기쁨은 기쁨을 부르는 것과 같이 가요. 근데 이건 뭐 허튼 소리라도 기뻐하면 그 기쁨, 이제 웃음도 이렇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죠?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이제 괜히 옆에서 막 웃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웃어. 예? 등다리처럼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슬픔도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누군가 옆에서 막 울고 있으면 괜히 그냥 우울해지잖아.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쁨에 대한 물음도 이렇게 던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여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는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실 이제 이 책의 대상자가 주로 이제 주교, 사제, 복음 선포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지 않아요. 뭐 되게 우리 본당만 해도 그죠? 본당 신자들이 한 2,000 교적 정리하고 정도 해도 2,000 몇백 명 되는데 주일날 미사에 오는 사람이 600명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 있냐 이게. 기쁨을 충전하고 가서 기쁨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 예? 다 바빠. 걱정거리 때문에 거기 어딘가에 처박혀서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있겠지.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쁨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11항 새로운 선포는 신자들에게 냉담 교우들과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며 복음화 가업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선포의 핵심과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포하다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교리에서 선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가르침, 그 전달 사항,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캐리그마의 어떤 선포 대상, 선포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늘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복음이시며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의 풍요와 아름다움은 다음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젊으시고 새로움의 끝없는 원천이십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이에 끊임없이 경탄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폭은 너무 깊고 넓어 아무리 영혼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레네오 성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새로움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늘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어둡고 나약한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결코 옛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을 가두어 두려는 우리의 진부한 도식을 깨뜨릴 수 있고 하느님이신 당신의 끊임없는 창조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가 복음 본연의 참신함을 되찾고자 노력할 때마다 새로운 길들이 드러나고 창조적 방식들이 보이며 또 다른 형태의 표현들과 더욱 설득력 있는 기호들과 오늘날의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참다운 복음화 활동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새로운 비전, 이거는 기쁨의 창고, 이 기쁨의 이 글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의 그 시선으로 모든 세상을 보자. 그래야 모든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교황님의 표현대로 장례식장에서 방금 돌아온 것은 이제 그 슬픔이 뚝뚝 묻어있는 그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화 사명이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을 영웅적인 개인의 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일이며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가장 위대한 복음 선포자이십니다. 모든 복음화 활동의 수익권은 언제나 하느님께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께 협력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하느님께서 몸소 신비로운 방식으로 만드시고 영감을 주시고 일으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수많은 방식으로 동행하시는 새로움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곧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홀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온 생애가 걸린 매우 어렵고 힘든 사명 앞에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와닿던 부분들도 혼자 정말 뺑이를 치고 있구나. 다른 동료 신부들 사제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땐 고생한다고 뭐 와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지네들 다 살기 바쁘니까. 근데 성당 짓고 있는데 누가 뭐 성당 짓는지 뭐 어쩐지 알지도 못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혼자만 이렇게 의미 없이, 의미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혼자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기에 그냥 처박혀서 그냥, 먼지구덩이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 사명의 새로움을 우리를 애워싸고 또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역사의 단절이나 망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의 한 차원이며 이스라엘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둘째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의미의 이제 그 단어 안에 이제 기념한다는 하고 같이 갔죠. 이제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는 우리 바로 이제 성찬이죠. 성찬. 기억한다는 거. 이제 아남네시스 기념한다는 거.
여기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기억은 우리 신앙의 한 차원이며 이스라엘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둘째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해 못할 그런 단어들은 아닌데 사실은 이런 깊이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표면적으로 들어도 되지만은 사실은 교황님이 아주 쉽게 풀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의미들은 그냥 쉬운 말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례를 남겨주시어 교회가 날마다 당신의 파스카를 기억하고 깊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화의 기쁨은 언제나 감사하는 기억에서 생겨납니다. 감사하는 기억, 이것이 이제 아남네시스, 기념하는 거다. 성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매번 미사 때마다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의미해요.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간청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지신 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기억은 예수님과 함께 참다운 많은 증인들을 보여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신앙의 기쁨이 싹트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우리와 가까운 평범한 사람들로 우리를 신앙생활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열려있는 이제 사제 수도자 또는 대부, 대모, 또 어떤 단체 리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안에도 그렇게 우리를 평범한 사람들, 우리를 이끌게 하셨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오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에는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억하는 것 굉장히 참 글쎄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잊어먹을 수는 있죠, 그죠? 깜빡 잊어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되뇌려고 하는 것, 사랑했던 순간, 사랑받았던 순간, 특별히 이 주님과 만났던 순간, 이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앙 체험의 어떤 그런 순간들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해내는 것,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도 교황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시죠.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잊어먹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거지. 예? 신앙한다고 그러지만 하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예?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예, 이제 서문이 거의 다 와가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13차 정기총회가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2012년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열렸습니다. 이제 교황님이 이 원래의 이제 원본을 이야기하시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기총회는 모든 신자가 새로운 복음화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복음화는 주로 세 분야에서 이루어진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 사목 분야를 언급하기로 합시다. 일반 사목은 성령의 불로 활력을 얻어 신자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활력을 얻어 신자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들은 자주 정기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날에 모여 주님의 말씀과 빵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예배에 자주 참여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깊이 진실한 신앙을 간직한 신자들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반 사목은 신앙인들의 영적 성장을 지향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더욱더 온전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정말 보통의 신자들은 주일날 하루 미사에 오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평일날 미사에 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 지키러 이제 하루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까스로 신앙생활을 지키는 거지. 가까스로.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일 미사에 열심히 나오고 또 이제 주회합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좀 못해도 이제 한 뭐 중상급 정도는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잡아올 수 있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왜? 실제로 뭐 그래도 주일 미사 참여 빠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 회일 미사도 이렇게 자주 하고 회합도 하고 이게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그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은 나름 뭐 열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어디에 나가서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죠?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조금 조금 더 위에 있지만, 어쨌든, 그 분야. 둘째 분야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 냉담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마음은 교회를 떠나 있고 더 이상 신앙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상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의 기쁨을 되찾는 회개, 복음대로 살려는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회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차원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한 아니면 보통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세례만 받고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냥 빠지면 성사 보기 싫어가지고 푹 잠수하는 이제 폭삭 속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정말로 쭉 깊이 침잠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드러나지도 않아요. 끝으로 복음하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여전히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 선포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세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차원의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 거냐 이제 먼저 우리들 대상이에요. 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첫 번째 대상이에요. 20몇 년을 사제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2014년도에 제가 20년 그러니까 94년도 서품 받았으니까 20주년 이제 지났을 때니까 20년이 넘도록 사제생활을 했는데도 그랬다 이거죠. 여하튼 우리들에게 이제 기쁨, 복음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딱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 기쁨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심지어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갈망하며 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복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사제, 성직, 이제 수도자,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 선포할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이거 굉장히 이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예, 적으세요. 예, 듣지만 말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막 전율이 일지 않아?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해야 돼, 저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로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쁨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봐봐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란 이런 거죠. 주일 미사 빠지면 안 돼. 거기 성사 봐야 돼. 뭐 이런 의무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봐라, 이 비전, 이 새로운 비전을 봐라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늘 아버지 집은 넉넉하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그것이 가서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낯빛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와 우리도 좀 어떻게 좀 끼워줘 이런 그 부러움을 샀던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함께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자 하셨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냉담자들이겠죠, 그죠? 냉담자들. 오늘날 냉담자들을 그냥 양산해 놓고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그죠? 어쩔 수 없지 뭐. 상처 입고 떠난 사람들, 뭐 어쩌겠어. 언제가 때가 되면 뭐 죽을 때 되면 오겠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상처 입은 그 상처들을 치유시키는. 아까도 교황님의 표현에 야전병, 상처, 세상에서 싸우다가 막 이렇게 상처 입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진 그것을 싸매주고 이제 봉합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굉장히 얼마나 거기는 일손들이 분주하고 바쁘겠네. 복적복적해야 돼. 저기 뭐 쥐죽은 절간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당이 절간처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적복적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때요? 미사 끝나면 썰물이야 그냥 쫙 빠져나가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금방 절간이 돼버려요. 주일날 우리가 미사가 이제 2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8시 반 미사 마치면 금방 빠질 수 있죠. 빠져야 또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개 다른 본당들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정말 성당이 그냥 바빠. 썰렁한 절간처럼 이게 되어서 안 된다. 수시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고 머물고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곳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돌이켜 봐야 할 부분들이 해요. 사실 오늘날에도 선교 활동은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고 선교 임무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로 선교 활동이 모든 교회 활동의 패러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메리카 주교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선교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만 받는 것, 이게 이제 적절한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두 선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날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천주교는 특히 더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레지오 단원이나 이제 이런 이제 선교 활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아예 다닐 수 이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그렇지도 않죠. 근데 이런 새로운 비전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야 돼. 근데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면 호응해줘야 되는데 호응 안 해. 근데 또 왜 그전 방법으로 안 하냐고 그것만 고집하지. 새로운 방법들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유튜브 방송 있잖아. 인터넷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그런 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 안 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로 선교 활동이 모든 교회의 활동의 패러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현상 유지를 넘어서 참으로 선교하는 사목으로 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사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 사목이라는 것 이건 이제 양육하는 것이래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말로 하면 살림, 그죠? 살림이란 말 아시죠? 살림 잘하세요? 그 살림, 그때 그 살림 맞아요. 이게 죽임이 아니야, 살림이야. 우리가 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다니까. 가족들을 살리는 거야. 살림이라고 그게. 그죠? 별거 아닌 것 안에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좋겠고, 그래야 기쁨들을 이제 배가 이제 폭발적인 기쁨의 어떤 그런 폭발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 이러면서도 이제 당신이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문제들을 항목별로 쭉 열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항까지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18항 이제 저는 이러한 주제들을 더러는 지나칠 만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논문을 쓰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복음의 기쁨 이 책 안에서 어떤 논문을 쓰려고 굉장히 현학적인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는 어떤 논문을 쓰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오늘날 교회의 사명에서 그 주제들이 갖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복음화의 분명한 틀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이를 받아들이도록 당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일하며 다음과 같은 성경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필립비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죠. 기뻐하라고. 복음의 기쁨이 총 이게 목차에서 가서 보면은 이제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개 장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앞부분 대개 이제 1장하고 2장까지가 이제 109항까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인데요. 이 1장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선교적인 그런 모습들, 이제 현 시점의 어떤 전체, 이제 당신이 교황으로 딱 보면서 그동안 교회의 모습을 봐왔던 그런 현 세태의 진단을 하시는 거죠. 이런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의 모습들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하는 교회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였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랬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거기서 정주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움을 가져라라는 어떤 선교적인 그런 면모들을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하고, 2장에는 이제 이러한 노력들, 그런데도 이제 많은 세상 안에서의 어떤 재미도 많잖아요. 도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적인, 학문적인 또 이제 그 사상적인 이런 도전들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기쁨을 살려고 하는데도 복음의 기쁨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도 교황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들의 얘기를 또 이제 교황님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3장 이제 넘어가면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을 선포한다. 이게 이제 계속 이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누구냐? 교회는 뭐냐? 선교하는 사람들,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자꾸 이렇게 교황님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강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강론, 이 3장에는 이제 강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강론. 여러분, 강론 들을만 해요? 제 강론? 네? 다행인데. 근데 이 교황님이 강론 얘기를 하면서도 강론 준비를 잘 해라. 뭐 이렇게 사제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강론을 듣는 사람들도 잘 들으라.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다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아유, 지혜롭고 또 성령에 힘입어서.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나름 이제 강론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려워요. 예, 어렵고,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그닥 또 걱정은 안 합니다. 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예.
근데 이제 강론도 이제 물론 성령에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강론 도대체 우리 교우들에게 이날 아니면 그 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좋겠느냐 찾죠. 찾는데 어떨 때는 정말 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미사 시간이 막 닥쳐오는데도 그때까지 이렇게 답이 안 나와. 뭔 말을 해야 될까? 속 터져버리고. 속이 터질 일이 많으면 암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네, 어쨌든 이제 강론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강론 얘기는 잘 들어야 되는 것, 이제 물론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것, 이제 사제들이나 강론자 입장에서는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듣는 자로서 잘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잘 듣죠, 그죠? 잘 듣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딱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신부님 강론 참 많이 준비하셨구나 이러면서, 네? 그리고 여기에도 재밌게 하라고 그리고 또 너무 길게 하지도 말아라고 강론 얘기를 찔리게 이게 했던. 그래서 저는 강론이 짧아요. 말주변이 없지만은 어쨌든 강론이 굉장히 짧죠. 저는 길어요? 네? 아니 나는 길지는 않은 것 같아. 많이 길어봐야 15분인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그 신부님들은 길게 한 30분을 하시고 끝으로 그러고 30분 더 하시더라고. 예, 옛날 신부님들 정말 그러셨어요. 우리 신학생 때 학장 신부님은 정말로 30분 말씀을 막 이렇게 입이 침이 막 이렇게 고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0분 또 하시고 그러면 끝으로부터 자. 30분은 듣긴 듣는데 끝으로 가면 이게 자는 시간이야. 자야 돼. 눈 감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강론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강론만 그러겠냐, 이게. 강론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차원에서의 선교,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갈 때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썰렁한 얘기를 가끔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적어가지고 써먹어야지 이러신대요. 근데 막상 써먹으려면 안 돼. 기억이 제대로 가물가물해가지고. 예? 복음을 강론을 들을 때에도 좋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이게 전하려면 이게 잘 안 돼. 연습도 안 되고. 이제 뭐 적긴 적었는데도 적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잘 들은 거냐.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 듣는 거냐, 이게. 그것까지가 잘 들은 거냐, 이거예요. 어디까지가 잘 들은 거예요. 여하튼, 네. 성당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하셨고, 예, 강론에 대한 가끔은 제가 어떤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였지? 이런 이제 내가 한 강론인데도 가끔 다시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안에 하느님께서 정말 이끄시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죠. 네.
교황님은 뭐 정치 뭐 얘기도 하고 그러시긴 한데,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은 좋은데 교황님이 하시는 그 뭐 말씀들은 좀 싫어. 이런 얘기들 좀 했어요. 네? 세월호 있을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 다룬다고 교황님 빨갱이 하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갖다 붙인 사람이 바보지. 교황님이 그런 의도를 했겠냐 이거지.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기쁨의 그 기쁨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네. 5개 장 288항 총 5만 자 분량의 이 문헌 책자 안에는 2013년도부터 우리 그 이전부터 교회 천주교회가 닥쳐 있는 그 현실들을 확 이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 이제 큰 틀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전 세계 교인들을 초대하고 다그치면서 가자고 이리 가자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놓은 그런 문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헌의 이제 서문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신 이 서문 그것만으로도 사실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즈음에 정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또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왜 이토록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너무 이제 뭐뭐 해야 돼 하는 의무사항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또 창조적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습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교황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자주 머물러 있어야죠.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들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도 그것을 충만하게 만들어야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당신의 그 기쁨에 우리들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기쁨으로 충만한 자, 기쁜 소식을 들은 자, 그리스도인인 거죠. 네. 가물가물해지죠, 이제? 네,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면 소화를 못해. 과식하면 탈락.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명이 안 돼서 다음 주에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사서 보셔도 되고, 지금 그 CCK 또는 인터넷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이라고 쳐보면 이 원문하고 이게 번역된 거 다 나옵니다. 그 한국 천주교 중앙회의 여기에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책자 여기 다 나와 전자책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거는 쉽게 다운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책을 굳이 안 사시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한 번이 아니고 이거 읽어봤어 이렇게 던지지 말고 정말 이게 내 안에 여기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읽고 또 물고 빨고 그냥 이제 하여튼 그러셔도 돼요.
정말 기쁨이 채워지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원고대로 안 하고 그 원고만 하려면은 사실 한 70페이지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원문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원문 그 서문을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읽고 그 서문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신 해드렸는데 글쎄요 이제 우리들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이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